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참 알지 못하게 역사하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마음속에 허밍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계절, 그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찬양을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렇게 소망을 했었는데, 딱 오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한다. 이걸 우리는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존 버년, 16세기에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엄청나게 빨리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1884년도에 인천 지물포항에 선교사가 들어오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는데 1885년도에 이 책이 들어와요. 미처 성경이 번역도 되기 전에 철로 역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때 쪽복음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이 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제 치하에 감옥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가서 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책과 철로 역정을 넣어줘서 그 철로 역정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그 감옥에서 젊은 청년 시절에 철로 역정을 읽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기독교를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도, 평양의 그 유명한 산정현교회 길 장로님도 바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후에 장로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입에 그 길선주,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옛날 책에는 기독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로 요즘 우리 언어로 번역된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해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집을 등지고 저곳을 바라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의 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무거운 짐이 여기 딱 쳐 있어요. 이걸 벗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을 벗겨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어깨에 짐이 짊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한 손에 들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덕분입니다.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죄의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통, 근심, 걱정 중에 집을 등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서 있는 그때에 그를 도우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전도자입니다. 크리스천 씨,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당신이 가야 될 길, 저기 똑바로 보이는 저 너머에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고, 어쨌든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말고 이 똑바른 길만 가면 그 끝에 좁은 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장차 멸망할 그 도시를 떠나서 이 크리스천은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친구 둘이 찾아와요. 고집쟁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야, 너 집에 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다 버리고 너만 가면 어떻게 되냐? 너만 살겠다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그가 이해하면,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어. 여기서 진짜를 발견했어. 내가 이 진짜를 찾아가는 거야. 이 두 친구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오히려 한 친구가 크리스찬에게 설득되어서 같이 길을 갑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그만 둘이 얘기하다 정신 팔려서 낙심이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겨우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나 잘 가라고, 너나 가서 너나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되돌아갑니다. 이 크리스천이 갖은 고생하면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봐도 허우적대면 될수록 그 늪은 뭐예요?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고 그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왜 좁은 문으로 갈까? 그 좁은 문 너머에, 그 안을 들어가면 그 좁은 문 너머 그 산내 위에,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문을 두드리니까 열고 확 낚아채는 거예요. 안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왜 그러냐? 그 문 밖에는 그가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화살을 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탄들이 너무 많아.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그 산을 향해 걸어가서 드디어 고생하고 그 십자가 밑에 갔는데, 누가 짐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벗겨진 것도 아닌데 그 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짐이 십자가 밑에 가니까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홀가분한 몸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여정이 쭉 그려지는 게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제가 목사님이 29일 날 뭐 한다 그랬죠? 북코스트 한다 그래서 나도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참석은 안 하지만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그 철로 역정 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쓰신 그 철로 역정 강화 책을 읽고, 그래도 한번 또 옛날 이성복 목사님 목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 이성복 목사님 철로 역정 강화하신 그 테이프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십자가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을 읽고 철학적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성결계 목사지? 네. 그 성결계 목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십자가는 사중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중복음이야. 사중복음이 뭐죠?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십자가는 사중복음이다. 이 사중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 뭔 소리지? 그러시는 눈치가 보여요. 1907년도 5월 30일 날 일본에서 동경성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신 김상준,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정빈. 김상준과 정빈 이 두 목사님들이 서울에 와서 을지로 입구에 옛날에는 염곡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거기에 전셋집을 하나 얻어놓고 북을 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로 흩어져서 각자 사는 집 옆에 교회로 갔는데 뭔가 안 맞았던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해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성결교회를 주일로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걸어야 되니까 복음전도관이라고 이름을 걸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를 막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바로 우리가 동경성서학원이 그 미국에 있는 OMS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셜리티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그 사중복음이 우리의 전도 표제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리 아닌 교리가 되어서 성결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커다란 네 개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십자가는 뭐냐? 구원이다. 구원이 뭐냐? 바로 중생이라는 거야. 거듭남이잖아. 거듭남의 체험. 자,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파의 전도를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구원파가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시고. 나 예수 믿는데 그래 그럼 잘 됐다. 이때부터 이제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딱 물어본다고. 그러면 내가 나 구원 받았죠.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 구원에 자꾸 파고 들어가. 누가? 구원파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걸리는 거야. 가다가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응? 잘못 아니죠? 왜?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뗄 수 없는 거거든. 내가 구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구원파 안에만.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은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어떤 교리적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원받은 삶 안 살아도 돼.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이름을 뭐라고 불러?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의 뜻이 뭐죠? 구원이잖아. 구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질잖아요 말이에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는 곧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구원이다. 중생, 거듭남. 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 우리는 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책에는 십자가의 이치가, 어떤 책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한번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NIV 성경에서는 메시지 of the cross, 그래서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RSV를 봤더니 프리칭,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글쎄, 내가 새롭게 태어났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단순히 그냥 나무로 만든 이런 크로스,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읽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것이 오늘 구원이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승리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소망이에요. 승리예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끝나서 진 것인 알았는데 아니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거룩이다. 사랑이다.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다. 성결. 그죠? 두 번째는 사중봉의 두 번째 말 성결.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사랑이 어떻다고요? 제1이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뭘 하셨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그냥 독생자, 글자 그대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줄 알았어요. 외아들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주 만물이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야.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았다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 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 바울은 뭐예요? 뭐라고 말하죠? 벌레만도 못하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은혜와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죠? 우리 송고사님, 우리 박 집사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래 참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 네, 오래 참습니다. 이명숙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혜연이를 사랑해요? 혜연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대신 죽어줌?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입니다. 혜연이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닭 있잖아요. 닭이 종류가 몇 가지를 하더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닭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닭이 모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요즘 닭장에서 기르는 닭들은 모성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엄마가 품어서 알에서 깨어나온 닭이 아니야. 기계가 엄마야. 그렇죠? 무슨 부화기 그 기계가 엄마야. 그러니까 모성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그 닭 중에서도 알을 품고 그 알에서 병아리를 까내면은 모성애가 생긴대. 사랑이 뭘까? 엄마의 사랑은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아내의 사랑은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냐? 주는 거다, 가볍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그의 편안함과 그의 행복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스스로 조금 고통을 감당해내는 것이 곧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오늘 손수건을 안 가져와서 이거 좀 닦을게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괴로워질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집에 지금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날씨도 좋은데 야외에 놀러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조금, 내 몸을 치니까, 내 몸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엇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불편을 감내하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불편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과 피는 거룩과 성결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야? 치유입니다. 고친다 이 말이에요. 치유,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치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두 사람이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보통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오른쪽은 표시가 없더라고. 근데 오른쪽이 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야,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싸.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거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영혼이 고침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영혼이 고침받는, 고침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건짐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영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병든 육신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마실 물이 없어 목은 말라 죽겠는데, 한 우물을 발견하고 떠다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안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다 집어넣어라. 모세가 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뚝 꺾어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해 인도하는 여호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육신이 치료받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돌아앉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어떻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십자가는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고침받으려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종 내보내더니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고 끝났거든. 나만이 야 우리 집 앞에는 강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 본전 아닙니까? 우리 사는 우리 집 앞에도 강이 있지만 그 여기까지 와서 한번 목욕하는 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내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확신하는 그 십자가.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에 이른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십자가 외칠 때에 다시 또 의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너희가 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이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처럼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요, 사랑의 약속이요, 치유의 약속이요, 다시 오마고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한 가지가 남았죠? 다시 오실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재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서 너희가 묵을 거처,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십자가는 뭐예요? 무슨 십자가로죠? 첫째는 구원의 십자가, 두 번째는 사랑의 십자가, 세 번째는 치유의 십자가, 네 번째는 약속의 십자가. 이것을 사중복음 교리와 연결시키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구원과 사랑과 치유와 약속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 그처럼, 그 찬양처럼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9장